오늘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죠. 뭐 유명한 종교 말고 잘 모르는 종교까지 하면 정말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다 일일이 조사해 보지는 않았어도 아마 가장 문제가 많은 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다 이렇게 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사회에. 트러블 메이커죠. 쉽게 말해서 말썽쟁이입니다. 그냥 말썽쟁이 그런 표현이 좀 약한데 심각한 문제를 많이 벌였어요. 우리 뭐 아는 거 하나만 봐도 십자군 전쟁 벌였잖아요. 그거 뭐 11번인가 12번인가 예루살렘 진격해서 막 사람들 학살하고 그랬던 건데 그게 물론 뒤에는 그 사실은 정치적인 뭐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튼지 그들이 내세우는 건 성경의 말씀을 앞에 딱 내세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지 문제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전에 잘못된 거 이런 거 다시 반복하지 않고 또 잘한 게 있으면 계승 발전시키고자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알지 못하면 그 잘못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잘한 거 계승 발전도 못 시키고 우리나라에 그 좋은 그 전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김장하면 이웃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와서 함께 품앗이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거 우리 오랜 좋은 전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승 발전시키면 좋죠. 또 나쁜 것들 제가 참 답답한 것이 한국은 보니까 한국 역사를 보니까 임진왜란 때 벌어졌던 일이 그 우리나라 근대 말에 그 외세가 그 조선반도에 한반도에 침탈했을 때 그때 조정이라고 하는 거 그 정부 있잖아요. 그들의 행동 그리고 현대 지금 우리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답답한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좀 배워야 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세계 선교 역사가 그 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고 선교했다기보다는 보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뒤에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남미 같은 경우는 그 뭐 아주 심각해요. 그 미주 대륙에서 이 북미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 여기는 많잖아요. 이 지역에는 뭐 이름 많죠. 나바호도 있고 무슨 체로키도 있고 뭐 이런데 이들을 죽이고 미개하다. 이들은 미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을 우리가 그
교육하고 계도시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의 선진 문물을 가르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의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방해가 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죽이고 약탈하고 했고 그 죽이고 약탈한 다음에 주일날 모여서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이 청교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칭찬에 맞이하는 청교도들. 물론 청교도들이 다 이렇게 부정적인 신앙만은 아니었지만 다수가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다수가. 그래서 미국이 건설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제국주의적 선교가 한국은 살짝 피해갔을까? 아니죠. 우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자랑하는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와이 농장의 노예로 팔아넘긴 장본인이고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지금 제가 책을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저도 아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강 같은 거 죄다 미국 업자들에게 죄 팔아넘긴 자예요. 한국을 좀 알고 한문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니까 그 알렌을 포스트로 해가지고 미국의 자본가들이 한국을 침탈하는데 알렌이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그랬다는 거죠. 물론 뭐 선교사들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 좋죠.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신앙 행위로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노동 임금 착취해서 100만 불 도네이션 해야 학교는 감사하지만 그 사람의 100만 불 도네이션은 하나님이 신앙으로 안 쳐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데 우리나라도 사실 기독교 역사를 좀 재조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거 그게 회개가 들불처럼 번져나간 거거든요. 회개하자. 지금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참사고 조직적 살인이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비판하지 말고 회개하자, 골방으로 들어가자, 기도하자,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 비슷한 일이 평양 대부흥회 때 벌어진 거예요. 우리 지금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의 핵이었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죠. 길선주 목사 그러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죠.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성경을 뭐 기록에 따라서 어느 기록을 보니까 몇십 번에서 몇백 번 읽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뭐 수천 번 읽었다. 혹은 수백 번 읽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그 민경배 교수가 지은 책을 보니까 1100번 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1100번을 읽었다. 그래서 집회 중에 내가 성경을 외울 텐데 틀린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내가 잘못 말하나 있으면 지적해라 그러면서 성경을 막 암송하는 시간도 가졌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때 그 비유됐던 한 사람 중에 그 김익두 목사라는 분은 맨날 병이나 고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분도 역시 우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분하고 좀 다르게 이분은 굉장히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은요, 사실 이와 같이 회개가 들불처럼 번져나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거죠.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바리새인처럼 그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주여 종은 죄인으로서이다 이와 같이 고백한 일이 굉장히 많이 널리 퍼진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했던 거고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개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뭐 몇 개 20여 개가 새로 개척이 됐을 때 그 중에 뭐 몇 개 교회는 빠른 시간 내에 1000명을 넘는 교인들이 몰려들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전에 1904년에 선교사들의 회개 기도 모임 성경 공부가 먼저 있었어요. 이들이 선교사들인데 자신들이 하는 짓이 정말 꼴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데 자신들이요
자신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가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들이 조선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조선인을 가슴으로 끌어안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을 이와 같이 여기 와서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일단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선진, 문화, 문명 이것들을 전개해야 이것들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런 사고를 가졌던 것처럼 선교사들의 절점에 한국 땅에 왔었을 때 도대체 이 민족은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민족이다. 뭐 실제 기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꼭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도대체 신이 없는 존재다. 이 민족은 예배라는 걸 모르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들을 했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많이 여러 선교사들의 그런 그때의 기록들이 있는데, 불교가 그냥 도덕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냥 도덕으로. 그래서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신이 아니더라도 신을 섬기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단지 조상들, 죽은 조상들은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미개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미개한 사람. 문명도 그저 그런데 정신 문화도 정말 형편없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 우리가 쉽게 선교사들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저들을, 그러니까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저들을 나를 통해서 내가 어째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그 숭고한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게 현대도 보이는데 그때 이랬다는 거죠. 이것들을 회개한 거야,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이것들을 회개한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1907년까지 이어졌고요. 그러다가 한국의 조선의 목사와 전도사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함께 드리기도 했고, 감리교, 장로교, 목사, 전도사들이 동참을 했고요. 그러다가 1907년에 뻥 하고 터졌던 것이 그 한 집회인데, 그 집회에 길선주 목사가 복음을 전했던 거죠. 복음을 전했고 전부 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모든 그 사건들 보면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좀 알아야 하는데, 그냥 이와 같이 부흥을 이뤄낸 기가 막힌 기독교 역사도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 선진 중에서는 길선주 목사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진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시 상황은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노래가 불려질 정도로 도대체 일반 사람들, 일반 민중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뭐 본인도 몇 번 읽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1100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읽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지, 뭐 그 읽은 숫자, 내가 얼마 읽었다, 그런 기록, 뭐 그 기록을 보고 그가 얼마 읽었다라는 말씀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번 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딸딸딸딸 외웠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뭐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시대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분이 내세를 엄청 강조한 거예요. 피안의 세계로 드린 거죠. 현실을 망각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본인은요, 독립선언서 서명한 33인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분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항상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뭐 아시지만 뭐 유럽에서는 독일이 러시아 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당시 사실은 뭐 그 자본가들이겠죠. 자본가들이 온 인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공산주의 있잖아요. 그렇죠?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사는 그와 같은 세계가 아니라 다수가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를 꿈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러시아의 세력이, 영향이, 이념이 계속 유럽에 퍼지는 거, 이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 자본가들, 그리고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정권들이.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영향이, 물론 그때 미미했었지만 영향이 조금씩 있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막 대화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우리 그 총사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랬을 때에 러시아의 남하를 굉장히 우려했던 나머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나중에는 아니지만 미국이 일본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일본 정책은 자꾸 바뀌는데, 조선에 대한 자꾸 바뀌는데 1910년대 요때는요, 일본의 조선반도 침략, 그리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조선반도에서의 그 어떤 그 일본의 통치, 이걸 적극 지지했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지지했어요.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가. 그러면서 일본의 수탈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요, 못 살겠던 거예요. 못 살겠던 거죠. 그래서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 희망이 없을 때에 길선주 목사가 떡하니 등장해서 내세를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수천 번 읽으신 양반이 내세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든 거죠. 이때에 제국주의의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내세웠던 정책이, 그 문서들을 통해서 보니까, 공식적인 문서들을 통해서 보니까 국가 시책 혹은 정치와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돼야 합니다. 간섭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온 거죠. 미국과 유럽에서 정치와 종교, 즉 기독교의 분리는 각각 모양이 다른데 한국에서는 이랬어요. 선교사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미쳤고요. 신학과 이런 것들이 미비했던 한국의 목사, 전도사들이 그대로 선교사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 그 이후에 비판의식 전혀 없이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 막고 코 막고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내세만을 바랬던 거죠.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막았죠. 고등학생들이요, 이런 피켓을 들었어요.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어라, 이런 피켓을 들었어요. 선장이 그렇게 말했다죠. 그런데 이 입을 다물라를 한국 기독교계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럴 때 정부를 비판해? 기독교계가 제일 많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정부를 비판하지? 제가 지난주 방송도 한 특정 목사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에 이렇게 퍼진 것 때문에 예루다 한 특정 목사, 한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신학적으로 그것이 옳지 못함을 지적을 했어요. 이럴 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나마 참아주겠는데, 이럴 때 그와 같이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그래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존경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인데, 이와 같이 침묵을 강요하는 거죠. 고등학생들이 웹사이트에서 어느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블로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한 글 하나씩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경쟁자 하나가 사라졌다. 경쟁자 둘이 사라졌다. 입시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비판의 메시지를 들이대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그냥 내 탓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요, 일본한테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패망을 당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그저
내 잘못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여 저는 하늘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저 같은 이름도 없는 그런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제가 옳지 않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침묵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 내내 있어 왔던 거고, 그것이 제국주의 선교사들이 한국 기독교에 심어놓은 그와 같이 정치와 기독교의 분리 정책을 지금도 우리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5절에 가서 보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겁니다. 정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할 건데 어떤 자냐? 1번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부류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품꾼의 삭을 강탈하는 자,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렇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말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들과 이런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 되는 거고, 이럴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인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침묵에 나서면 안 돼요. 세상엔 이와 같이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뭐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죠. 여과되지 않은 감정을 쏟아낸다고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무슨 감정을 여과해야 되는데요? 내 새끼가 죽었는데 감정을 여과해야 됩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가능해져요? 얼마나 똑똑하시고 감정 컨트롤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래야만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애가 죽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대만도 30개월, 일본도 20개월짜리 소고기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 알잖아요.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텍사스에 풀 먹은 소 절대로 한국으로 안 가요. 저기 싸구려, 저 와이오밍에 있는 동물 사료 먹은 소가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로 싸구려. 그게 가는 거거든요. 그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림 보니까 배에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뭐 번호 죽어나가는 그 번호 써놨던데 그 포스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걸 광고로 뉴욕타임스에 내겠다고 하는데 5만 불이 필요하대요. 미국에 있는 아줌마들이 돈을 걷었어요. 아줌마들이. 그 광우병 그 난리 났을 때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요 17시간 만에 5만 불을 걷었어요. 아줌마들이 나서서. 먹고 살기 요즘 좀 퍽퍽해요. 얼마나 퍽퍽해요. 그런데 그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 스품을 기리고자, 그리고 이 잘못된 거, 이 부정한 것을 고발하고자 5만 불을 내고요. 미국 그 타임스에 실은 거예요. 한국에는 아마 안 실어주겠죠. 조선일보가 실어주겠어요. 중앙일보가 실어주겠어요. 당연히 안 실어주겠죠. 그런데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3일이 채 안 돼서 15만 얼마를 걷었어요. 지금 3일이 채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아줌마들이, 엄마들이겠죠. 엄마들. 그렇죠. 엄마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 애라서 그럴 것 같아요. 내 애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뭐 정말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 와서 그래도 어떻게 고생했고, 또 한국에서 집 팔았거나 전세값 뭐 팔아가지고 뭐 어쩌고 해서 미국에 와서 스몰 비즈니스라는 거 장사한단 말이죠. 뭐 가발 가게도 하고 그로서리 마켓도 하고 옷 장사도 하고 도넛샵도 하고 세탁소도 열고 뭐 이거 해요. 그런데 아시죠? 그거 힘들어요.
말이 비즈니스합니다, 사업합니다 그렇지만 힘들어요. 돈 좀 뭐 어떤 분은요 굉장히 힘들지만 어떤 분은 좀 벌어요. 벌기는 벌어도 여전히 힘들단 말이죠. 인건비 따먹게요. 정말 극소수만 자신이 좀 놀면서 그 일하시는 분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본인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계속 오픈 투 클로즈를 일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따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수입이 다른 분들보다 많겠죠. 그래서 남들 뭐 캠리나 어코드 탈 때 그저 렉서스 그냥 타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이와 같이 퍽퍽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살림살이가 이 모양이니까 애 키우고 그렇죠. 잘 못 돌보는 그 심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사는 이 엄마들이.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고 조금 더 감싸주고 싶고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데 못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17시간 만에 5만 불이 거친 거예요. 아줌마들이 그 조그만 웹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17시간 만에 5만 불이 거쳐서 광고 한번 나가고 15만 몇천 불이 뭐 그 위에 또 얼마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15만 5천 불이 거쳤다고 이틀 전인가 뭐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이렇다는 거죠. 지금 이런데 이와 같이 아주 천박한 일들이, 아주 사악한 일들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때 눈 감고 귀 막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두 가지 내용이 아니에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정말 우상 섬기지 말고 또 도덕적으로 간음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서운하지 말고 서운했을 때 잘 지키고 살아야지. 이런 불신앙과 그 다음에 품꾼의 삭을 강탈하거나 뭐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다른 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점치는 일이나 간음하는 일이나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품꾼의 삭을 강탈하는 그런 일을 행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재물을 드리는 자들이 그래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세상에 임금 바로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각각 우리 모두가 다 바로로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데 여기 이민자. 그런데 스몰 비즈니스는요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보다 2배가 더 많대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요 미국법 안 지키면서 오버타임에도 오버타임 안 주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뭐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가게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사인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기업이 베네핏 제공해 주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동일한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에 큰 임금이, 세상에 어떤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임금이 그자만이 바로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바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40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에 60시간을 한국 사람들이 조그만 그로소리나 뭐 이런 데서 일하면 나머지 20시간은 1.5배나 뭐 밤에 일하고 뭐 이런 거 뭘 쳐줘야 하는데 안 쳐주죠. 그렇죠? 삭슬 강탈하는 거야. 그 사람도 바로예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도 바로예요. 그 사람도 바로고 그 다음에 조금 작게 들어와서 말이죠. 작게 들어와서 우리가 자녀들을 못 살게 구는 부모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볶아채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요 바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해요. 세대의 가르침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신앙인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세상 일 같아 보이는 거, 세상에서 불의한 일 같은 거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 즉 정결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역시 동일해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6절부터 12절, 오늘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부터 12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불신앙을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8절에는 하나님 것을 도적하였다, 그리고 9절에도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의 것 혹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이해해요. 나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가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나님을 도적질하였다가 맞은 번역이에요. 그리고 나를 도적질하였다가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말라기서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적질하였다도 영어로 보면 robbed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강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나를 강탈했도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도 그렇게 보일 수가 없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로 말했지만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불신앙인데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놨고, 지금도 무비판적으로 그거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골방에 들어가고 비판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라고 했던 그 분리, 그게 비성경적이더라.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도적질하였다, 나를 도적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신앙을 보이는 자들, 규례를 떠난 자들, 그들에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요 정말 극심한 죄악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그래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을 때요, 우리 상황에 함몰되어지면 안 돼요. 깨어서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라 살아야 해요.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왜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인지 아십니까? 해석이, 이게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해석이 아무렇게나 되진다니까요.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죽음을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비판한 것처럼요, 그 아이들의 죽음을 한국 사회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이셨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 기본 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니까요. 왜 내 죄 때문에 그 아이들을 죽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배울 만큼 배우셨다는 분이, 절대 한국 기독교계의 사회에서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시는 분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아이들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제가 잘못을 하는 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잘못을 위해서 생때 같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상식한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왜 다수가 아멘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가십시다. 말씀에 뭐라고 돼 있으면 자꾸 다르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이, 내가 규례를 줬는데 그 규례대로 지키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과부 압제하지 마. 그럼 압제하지 말고 살아야 해요. 돈 있고 빼겠다고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다수를 따라 송사를 편벽대 행하지 말라.
그러면요, 다수의 힘을 빌어서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수당됐다고, 힘 있다고, 약한 사람들 압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점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요, 더러운 점을 바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이렇게 관영하지만, 이렇게 악한 놈들이지만 더러운 제물을 바치고 과부를 압제하고 고아를 압제하는 자지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편벽대의 다수를 따라 송사하는 놈들이지만, 내가 그들을 돌이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무궁하다니까요. 이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쭉셀쭉 하잖아요.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그렇죠? 부부간에도 냉랭해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능력으로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 얘기하니까 어느 목사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부활이 가능합니까? 진토가 돼버렸는데, 죽고 나서 뭐 5년 10년 뭐 100년 지나면 진토가 돼버리는데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거 그냥 비유입니다, 아니면 이상입니다, 비전입니다 이래요. 그거 벌어질 거라고 믿는 게 신자예요. 그런 일이. 그렇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진토가 된 우리를 왜 부활 못 시키세요? 시키시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은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그 반지를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져갔더니 그걸 완벽하게 녹여버렸다는 거죠. 이제 형체가 없죠. 그런데 새로운 멋진 반지로 만들어내더래요. 이게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3절에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더러워졌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계속 비판의 말씀을 쏟아내시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이와 같은 놈들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 던져버려 심판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도무지 얼마나 더러웠는지 새롭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가끔 보면 악인들, 그런 악인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안 볼까 하다가 새벽에, 오늘 새벽은 아니지만 어느 날 새벽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악마를 보았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영화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걸 봤어요. 지나치게 폭력적이던데, 정말 인간이 어떻게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있는가를 그렸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말라기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상태의 인간들인 거예요. 악마같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이게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이제 다시 내 기쁨이 될 것이고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기쁨이 될 자들에게 10절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할 것이고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할 것이며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완전히 익겠도록 잘 지켜줄 것이다. 그 포도의 열매를 마음껏 즐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1조로 대표된 이 헌물이 깨끗하게 되고 말이죠. 그렇죠? 하늘에 드린다는 것이 하늘에 정말 세이빙 어카운트에 두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땅의 문이 아니라, 그렇죠? 땅의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문을 열고 거룩한 복을 준다는 거죠. 그냥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 삶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막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10절에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건지 그래서 그 헌물이
헌물이 하늘 성격이 되게 너희들이 드리면, 그와 같이 신앙을 보이면 땅의 문, 땅의 복이 아닌 하늘 복을 내가 이와 같이 넘치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늪과 황충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다 뜯어먹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11절에 너희를 위해서 황충을 금해 버릴 것이고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할 것이며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너희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문학적 비유가 신앙생활이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흠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어떤 무슨 훈련 이런 걸 많이 해서 신앙적 내성을 키워서 정말 점차 좋은 모습으로 어떤 그 내성이 쌓여져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리라고 명령으로 하셨지만 그게 우리가 열심히 돛 닦거라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돛 닦거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히 너희들도 완전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규례를 주은 대로 너희들이 지키며 살아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상하게 토 달지 말고 해석 달지 말고 잘 지키며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황충을 금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거죠. 온 백성의 개독교인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3장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난 2주 동안의 지적을 들으실 만한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냐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그 말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이 세상에서 세상을 세상의 것들을 대적하고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시고 그러시다가 결국 그 세상 권세의 거짓 종교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당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에 동참하기만 하면 이제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약속이 황충을 금할 것이고 포도나무의 포도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한 알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호를 해줄 것이며 토지소산을 절대로 멸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시죠?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말라기서에서 해주시니까 사실은 말라기서가 경고의 말씀이긴 해도 그 경고의 말씀 제가 비유를 통해서도 이전에 아기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고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죠. 비판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야. 애들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을 나무랄 때 왜 나무래요? 나무라기 위해서 나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라기 위해서 나무라는 거 아니거든요. 심지어 다 컸어도 성인이 되었어도 20세가 넘었어도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나무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충고한단 말이에요. 왜 해요?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는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여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구약시대 말라기를 통해서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사실 이 말라기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자신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길손주 목사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그 신앙이 옳아요. 맞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안의 세계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그 실천이 있잖아요. 그 실천을 모르는 사람이 꿈꾸는 피안의 세계, 천국의 세계는요, 거짓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그냥 도피거든요. 그게 다른 거죠. 이 땅에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일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 부부 뭐 어떻게 앞으로 삶이 진행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한다는 거죠. 한 가지는 알아요. 10대만 돼도 아마 알걸요.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결정을 한 걸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저거 이런 행동이요,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못해요. 지금 직업이 나빠요. 배움이 짧아요. 애들이 안 건강해요. 여기서 집 한 채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차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2대. 그렇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뭐 개면적겠죠. 본인은 자신을 칭찬하는 것 같아서 개면적겠지만 이거 그냥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관점으로 보면 요즘엔 한 12~13살만 서너 살만 돼도 알아요. 이와 같은 결정을 안 내린단 말이죠. 미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죠. 왜 이 짓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행동에 옮기고 사냐 하면요, 말씀을 알아서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경외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외면하고 그냥 예배당 안에 모여서 그냥 피안의 세계로 날 인도하소서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구나 알고,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 삶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살이를 사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라면 왜 그래요? 바울처럼 그것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걸 이제 아니까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아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있죠. 무슨 꿈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책에 기록을 해주셨구나. 이미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로다.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우리 알죠?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 했는데, 뭐 이제 무슨 갈등이 벌어졌을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내 새끼라서 그래. 길거리에 저 돌아다니는 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빠가 뭐라고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안 해. 왜? 걔들은 내 새끼가 아니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뭐 잘못된 거예요. 그들도 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이와 같은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그게 도대체 뭐죠?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 아니지만 오늘 3장 13절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지난 2장의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14절에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으심이 어찌미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1장 2절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1장 6절에 우리가 주를 어떻게 멸시하셨나이까. 멸시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 규례대로 안 살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왕국 건설하면서 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에 대한 소망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올려질 것에 대한 꿈이 없는 거죠. 그것이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감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식탁은 이미 더러워졌노라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제사에 참여해서. 그렇죠? 그래서 인생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리고 규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만 나와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고 나서 묻는 거죠. 어떻게 주를 대적했고 괴로우시게 하였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받지 않으시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밤낮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이게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한 거, 우리가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건 현실을 외면하고 구원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이고요, 비참하게 사는 게 두 개가 보여요. 실제로 눈에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손에 쥐게 되면요,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즐기고 살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즐기고 살 수 있고 그것들이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원 무궁하지 않고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만 살면. 예수를 믿고 살든지 예수를 믿고 살지 않든지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걸 누구나 느낍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래서 우리 큰형님 예를 들어드렸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큰 형님과 저 밑에 나이 차이가 만으로 20년 차이 나는 동생에게 어느 날 전화해서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죠. 야 임마, 나 외로워요. 인간은 다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 놓고요, 보니까 뭐 해요? 자식 있으면. 그렇죠? 아내가 있으면 뭐예요? 나는 죽을 건데. 사망 앞에서 외롭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사망의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말로는 다 하죠. 어차피 죽는 건데 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날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다 읽었으니까 심판의 말씀은 오늘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사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그러한 고민들이 누구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가요 혹은 현대가요라고 하는 그 사회찬미 아시죠? 사회찬미. 그게 어느 부분은 만들었다고 하고 어느 부분은 유럽의 그걸 곡조라고 하던데, 제가 과사를 읽어드려 볼게요. 기독교 신앙이 없었어도요 이럴 수 있습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도다.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네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는 모두 다 없도다. 이게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인생을 이렇게 관조해 보면 드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 노래지만 기가 막힌 시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교회에서 행복으로의 초대 따위를 하는 거예요. 여의도교회에서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거 허무. 그 다음에 웃고 살든 울고 살든 운명이 모두 다 같다. 솔로몬의 허무하도다 허무하도다. 삶의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우리 기독교 그 진리는 이거죠. 죽어서 사는 거, 살려고 하는 자들 전부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직접 열어서 육성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고 난 인생들에게 또 하나, 네가 너를 속였도다 하면서 너 속였음을 네가 아느냐? 자기가 자신을 속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세상은 쓸쓸한 세상이고 험악한 고해다. 거기서 네가 무엇을 찾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전해드려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하면 하나님의 규례대로만 살아야 해요. 이 땅에서는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아무것도. 땅의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렇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것처럼요. 그렇죠?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해 주시고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약속해 주시기를 구원받은 거 취소 안 시키신다고 하셨으니 못 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단속해야 할 건 뭐예요? 말씀으로 내가 혹시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내가 걸리지 않았나만 하면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와 같이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우리 인생살이를 살면서 혹여 나는 어디에 빠지지 않았는가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 빠진 것만 알면 말씀을 통해서 빠진 것만 알면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주신다라는 거죠.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회개하십시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회개하시는 것이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내 잘못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하시고 사시자고요. 한국에 달려가서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일단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바로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아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직장생활 이런 데서도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해서 트러블 메이커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돌을 맞을지라도 스데반처럼 돌을 맞을지라도 바른 말씀을 하시고 사시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도 기죽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삶을 사셔서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운전하다고 생각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내가 이와 같이 천국살이를 삽니다 하시면서 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례대로 사심으로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